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과 내 생각 이렇게 구별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7가지 실제 방법. 10여 년 전 저는 제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했고 성경을 펼쳤을 때 제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평안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것이 제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부끄러움과 혼란에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 자책감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그분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씨름하는 평생의 과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가? 하고 혼란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데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가? 아니면 내 감정인가? 하고 의심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평안함을 느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서 편한 건가? 하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수많은 성도들과의 상담을 통해 정리한 7가지 실제적인 분별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 삶에서 검증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끌어다 쓰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 그때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제 욕심을 정당화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모든 음성, 모든 인도하심, 모든 확신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과 유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렬한 느낌이 있어도,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떼어내서 해석하지 마시고 저는 문맥을 살피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원칙과 비교해 보십시오. 둘째,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 비교하십시오. 사랑, 공의, 거룩함, 겸손, 섬김 등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치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의심스러울 때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고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2년 전 4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저 상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의 마음은
점점 더 쓴뿌리로 가득 차갔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말씀 앞뒤 문맥을 읽어보셨습니까? 함께 로마서 12장을 펼쳤습니다. 그 유명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은 19절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 전체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테니 너는 기다리며 미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히려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후 이 집사님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악물고 억지로 했지만 2주쯤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상사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이 집사님을 부르더니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잘못에 사과하고 오히려 승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지만 그 방법은 이 집사님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제 생각대로 해석했다면 저는 여전히 미움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분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성경의 원칙을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분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제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소서. 말씀을 제 욕심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전체 맥락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경이 저의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매일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은 참된 평안함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느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느끼는 편안함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 그 결정을 내릴 때 저는 평안함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느낀 심리적 안도감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상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니까 편안한 것이고 상황이 좋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심지어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과 안정감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평안은 깊고 지속적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되는 평온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평안은 성령의 다른 열매들과 함께 옵니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과 함께 나타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3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던 김태훈 형제였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선교지로 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이가 크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가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이상한 평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재님, 그 평안이 편한 길이라서 느끼는 안도감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인데도 있는 확신입니까? 어려운 길인데도 있는 확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평안이 계속됩니까? 네, 오히려 더 확고해집니다. 그 평안과 함께 다른 열매들도 있습니까? 사랑, 인내, 온유 같은 것들이요? 네, 신기하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확인도 받으시되 그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형제는 3개월 더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마음을 열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원봉사 파견 프로그램이 생겨서 1년간 급여를 받으며 선교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형제 가족은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1년 후 그 형제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아이도 자주 아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 왔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이 있었습니다. 너는 바른 곳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현지 교회를 섬기며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 그 평안을 따라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분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평안은 상황과 무관하고 깊고 지속적이며 성령의 다른 열매들과 함께 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서 느끼는 편안함과 당신이 주시는 초자연적 평안을 분별하게 하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깊은 평안,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그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당신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을 구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분별의 기준은 시간의 검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반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순간의 강렬한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은혜 집회에서 뜨거워진 마음, 새벽 기도 중에 느낀 강한 확신, 설교를 들으면서 생긴 감동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사람에게 양식이 되나니 잠언 18장 20절. 그리고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내게 말한 표적이나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은 듣지 말라. 신명기 13장 2에서 3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확인하십시오. 둘째, 일주일, 한 달, 석 달 후에도 그 확신이 그대로인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 앞에 그것을 가져가 보십시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5년 전 5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카페를 통해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너무 강렬해서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3개월만 더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3개월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요? 하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번째 주,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카페 사업에 대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네 번째 주, 기도하던 중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은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느꼈던 그 강렬한 확신은 제가 회사 생활에 지쳐서 생긴 도피처 같은 것이었나 봐요. 지금은 오히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동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그분은 회사에서 착한 기업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동료들을 도와주고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첫 번째 느낌만 믿고 급하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빚을 지고 사업 실패로 낙심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검증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4년 전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쉬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양로원에서 봉사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제 쉬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섬김에 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양로원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 2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봉사하러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제 영혼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분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이끌리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검증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조급함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순간의 강렬한 느낌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소서. 시간을 두고 당신의 뜻을 확인하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참된 당신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확신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길입니다. 네 번째 분별의 기준은 영적 공동체의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의 확인을 동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 또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공동체 앞에 내놓고 확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며 성경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담임 목사님이나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와 상담하십시오. 둘째,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과 함께 의견을 구하십시오. 셋째, 그들의 조언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한 가지 생생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최민준 형제였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열정을 보며 기뻤지만 동시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님, 정말 좋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하고 조언을 구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제안했습니다. 형제님, 한 달 동안 세 분께 기도 부탁을 하고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부모님, 소속 구역장님, 그리고 형제님을 잘 아는 신앙 선배님 한 분을요. 한 달 후, 그 형제가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민준아, 네가 중학생 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온 것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말이다. 네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적극 지지한. 부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민준 형제, 내가 1년 넘게 형제를 지켜봤는데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형제가 신학을 한다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아. 신앙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민준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 걱정했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지난 몇 년간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그 길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 같아. 나도 동의해. 세 분 모두 독립적으로, 하지만 놀랍게도 일관되게 같은 확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 해가 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만약 제 확신만 믿고 혼자 결정했다면 중간에 힘들 때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영적 공동체가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이것은 나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확인해 주신 부르심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2년 전 4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수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평안이 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권유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과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목사님, 남편과 부모님 모두 말리시네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빚을 더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집사님,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은 처음에는 답답해 하셨지만 결국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만약 그때 집을 샀다면 큰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느낀 평화는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제 욕심 때문에 생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가족을 통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분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영적 공동체의 확인을 동반합니다. 혼자만의 확신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확신만을 절대화하는 교만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과 형제자매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주소서.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확인이 있을 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통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5번째 분별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지만 우리가 듣는 음성을 분별하는 데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 말입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악한 영의 속임수는 육체의 일을 낳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등입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결정이나 행동의 결과를 보십시오.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둘째, 단기적 결과뿐 아니라 장기적 열매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외적 성공보다 내적 변화를 더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가지 강력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5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미경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가족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게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네가 먼저 변해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문제인데 왜 제가 변해야 하죠? 하지만 그 음성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걸까요? 저는 그분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잔소리, 비교, 통제, 비난이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하면 화를 내고 게임기를 빼앗고 방문을 잠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더 반항하고 더 깊이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3개월만 완전히 다르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잔소리를 멈추고 비난을 멈추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보여주세요. 목사님, 그럼 아들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이미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첫 주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를 차려주고 방 청소를 도와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왜 오늘은 잔소리 안 해? 그냥 엄마가 미안했어. 네가 힘들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주 아들의 태도에 약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가끔 나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네 번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새벽에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어디가? 새벽 기도 가는 길이야.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게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건강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들었던 네가 먼저 변해라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제 안에서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화내는 대신 오래 참음이, 비난하는 대신 자비가, 통제하는 대신 온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열매를 보고서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년 전 30대 중반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던 정태영 형제였습니다. 그는 사업 확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크게 확장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투자를 결정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매출이 늘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직원 관리가 어려워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형제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고 조급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성경도 읽지 못했습니다. 2년 후 결국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큰 빚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그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크게 확장하라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열매를 먼저 생각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제 안에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과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신호였는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분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낳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제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외적 성공보다 내적 변화를, 세상의 인정보다 당신을 닮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열매를 보고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매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6번째 분별의 기준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악한 영의 속임수는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안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잠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확신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의지이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아닙니다. 셋째, 그 확신 앞에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의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5년 전 4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울산에서 교회 청년부를 섬기던 박준영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청년부를 크게 부흥시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사님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만이 진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담임 목사님의 권유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1년 후 청년부는 분열되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그 집사님의 교만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남은 청년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 방법만 고집했습니다. 그 후 그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간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이번에는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부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청년들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이 떨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겸손함을 동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전 6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숙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제 물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한데 왜 물러나야 하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기쁨인데.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솔직히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섬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태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습니다. 권사님, 그 마음이 권사님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사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권사님은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자매 2명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고 그 자매들은 새로운 에너지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 권사님은 뒤에서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없어도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물러나니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분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확신은 의심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겸손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당신을 높이게 하소서. 교만에서 저를 지키시고 당신의 음성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제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제 지혜가 아닌 당신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함이 동반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분별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증진시킵니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분별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음성, 모든 인도하심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음성이 사랑을 낳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확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둘째, 그 확신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셋째, 그 확신이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만드는가? 자기 비하나 자기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나를 돌보게 만드는가? 한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5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영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해서 교회도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혼자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그 집사님은 바닷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매일 새벽 바닷가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비 때문에 도망 다니던 그 집사님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빵을 나눠주고 외로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다. 자살衝동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1년 전 바닷가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여전히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매주 노숙자 급식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새 가족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들은 음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 자신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년 전 4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윤미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상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고 참았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네, 시어머니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먼저 사랑하라. 그 권사님은 고민 끝에 결단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의심하셨습니다. 이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러지?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덜 비난하고 가끔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선아, 그동안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그날 두 사람은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에 다니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그 음성이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사랑이 흘러나왔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분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을 증진시킵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확신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저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미움이 아닌 사랑, 판단이 아닌 용서, 정죄가 아닌 긍휼로 살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분별의 원칙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는 7가지 원칙을 깨닫게 하시고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은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깊은 평안.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그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당신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명확해집니다. 조급함에서 저를 지키시고 인내하며 확인하는 믿음을 주소서. 당신의 음성은 영적 공동체의 확인을 동반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은 성령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제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은 겸손함을 동반합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은 사랑을 낳습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저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7가지 원칙을 제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당신의 뜻을 구할 때마다 이 원칙들로 분별하게 하소서. 제 생각과 당신의 음성을 명확히 구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음성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당신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원칙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생각을 분별하는 7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째, 참된 평안함이 있는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고 깊고 지속적입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고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넷째, 영적 공동체의 확인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열매로 증명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섯째, 겸손함을 동반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사랑을 낳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을 증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이 원칙들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나눈 이 7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믿음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